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끝이 났고요. 내년 초에 가면 아마 마태복음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 성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 때 이 말씀을 읽었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너희에게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 and lying in a manger. 어떤 표징이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어야 하죠. 일반적이고 그저 매주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표징은 항상 특이한 것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원래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하죠. 표적을 줄 텐데 병이 나았다는 표적, 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표적을 줄 것인데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시계가 뒤로 가는 거였어요. 아하스의 일영표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해시계가 있었잖아요. 아마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뒤로 가는 거죠. 이처럼 표적은 반드시 특이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기이한 것,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는 표적, 어떤 부분이 신기한 부분인가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특이한가요? 아기가 있는 것 별로 특이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이것도 포대기라는 번역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우리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스와들이라고 하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대요. 편안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항상 꽁꽁 쌓아놔요. 이렇게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쌓아놔요. 그렇게 쌓아놓는 것도 특이하지 않죠. 12절에서 특이한 부분은 구유에 뉘어 있는 겁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우리 같으면 크립에다 뉘어 놓든지 엄마 침대 옆에 뉘어 놓든지 이불에 뉘어 놓든지 할 텐데 오늘 천사가 말하는 이 Christ Child,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이게 표적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첫 모습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아기이시면서 구유에 누워 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 그 땅에 가장 낮은 존재로 오신 것 맞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음식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와주셨어요. 동물들이 먹는 그 여물을 놓는 통이 바로 이 구유였거든요. 여물통이죠. 트러프라고 하죠. 그 여물통에 넣는 것은 음식입니다. 동물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마 사람들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이었을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게 주님의 사역의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먹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일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으로 와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신 장면을 부각시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돈을 만들 때 지폐에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2명을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율곡 이 선생님 2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10,000원짜리가 가장 높은 돈이었기 때문에 10,000원짜리에는 무조건 세종대왕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율곡과 그 퇴계 이 2 사람 중에 1명은 5,000원짜리에 넣고 1명은 1,000원짜리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퇴계 이황을 아시다시피 1,000원짜리에 넣었잖아요. 분홍색 돈. 그때 그 퇴계 이황의 종친회에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퇴계 선생님이 율곡 이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율곡 이를 5,000원권에다 넣고 우리 선생님을 우리 조상님을 1,000원짜리에 넣을 수 있냐 세상에. 그때 그 한국 조폐공사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당연히 5,000원권에 들어가는 게 멋있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돈은 사실은 1,000원짜리다. 그러니까 가치는 낮은 돈에 그려져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율곡 이보다 퇴계 선생님을 훨씬 더 많이 보고 그분의 얼굴이 들어간 돈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맞는 말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음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음식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음식처럼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먹는 미슐랭 스타가 있는 그런 음식일까요? 특별한 날에 먹는 케이크 같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 밀, 이런 음식일까요? 제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어쩌다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 당연히 가치는 높은 음식입니다. 값도 비싸고 더 중요한 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퇴계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쉬운 존재로 기억되길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케이크이 아니고 매일 먹고 매일 만나는 하나님으로, 쌀밥 같은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계획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성경을 더 많이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쉽습니다. 당연히 성경 통독 따라가면서 성경 절반을 읽었죠. 절반을 읽었고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듣는데 한두 장씩 듣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 한번 다 듣긴 했지만 그리고 매일 큐티 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더 많이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설교하는 날에만 그 본문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조금 더 읽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해 여러분의 성경 읽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경외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매일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2025년 남은 날들 가운데 또 새해 모든 계획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